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한 주간도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단판을 짓자, 믿음으로 단판을 짓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 의미로 순수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과 섞임이 없다, 또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수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맑고 깨끗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싱싱하고 천연제품, 그대로의 이 과일이나 채소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자나 치킨을 먹어도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음식을 첨부해서 요즘 퓨전 음식이 유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강아지들도요, 순수 혈통의 애견이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세상은 순수함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동경하며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모든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는데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가진 신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는, 세상 것과 타협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 또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기적인 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착한 믿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흥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순수한 성도들을 원하시느냐?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기만 할까요? 아니죠. 순수한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소원에도 응답을 받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7년도 12월 7일에 태양군을 중심으로 이 서해바다 전면에 약 10,000톤 이상의 대규모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요, 성도들을 한 150만 명 정도를 풀었다고 해요. 풀었다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만큼의 많은 교회들과 그만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태양군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자원봉수 숫자의 80% 이상이 교인이었을 만큼 적극적인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에도 역시 가장 먼저 포항에 있는 교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임시 대피소로 또 마련해주고 음식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면서 재난당한 사람들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교회 사회 봉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이 교회는 평가가 너무나 야박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봉사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마음의 행실이 되어야 되는데요. 마치 그것이 한 교회의 행사나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이 선교나 전도를 연결시켜서 뭔가 세상을 향해 대단한 주의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교회들의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이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자신의 지갑을 풀고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측에서 소비자를 생각해서 물건을 싸게 파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서
싸게 파는 걸까요? 백화점은요, 세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세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봉사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평가는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선행을 자랑하는 행사, 그것은 결코 순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동기는 매우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첫째는 인류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도무지 구제불능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위해서 그의 영이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는요, 나를 내세우고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께 거저받은 우리의 생명, 거저받은 이 몽둥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마땅히 움직여서 행하는 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봉사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베푸는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1월이 점점 이제 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1월은 다 가고 이제 2월이 다가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이 순수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도 남들처럼 순수하지 못하게 살아야지.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순수하게 살면 뭐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악을 악으로 갚고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하면서 복수의 칼날만 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아니겠죠. 이제는 우리의 이 못된 마음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이 악할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저 역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우리 입술도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리가 되어서 정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도 문제도 어려움도 주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단판 짓기를 각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수년 전부터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적 치유 세미나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가 처음 게시가 되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상처가 있어요. 나도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가서 죄다 위로받기를 소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몇 회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조별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각자의 뭐 상처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참석한 자들을 보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기억들은 대부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나이가 50이 다 된 분들이 막 3, 4살 때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7살 때, 8살 때 받은 상처. 약 30년, 40년이 지난 그 상처를 가지고 잊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다가 그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또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 또 결혼 생활에서 온 상처 뭐 다양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와서 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중에도 못 고치는 질병이었어요. 의사가 이것은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뭡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친구도 못 빌려준다는 돈, 부모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 목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 가정, 배우자, 자녀 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오직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니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뼛속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혈류까지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 회복을 얻고 치료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으시니보다 나를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이 복된 예수에도 있잖아요.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 아멘. 그 예수, 그 이름은 복된 예수. 나의 이 눈물, 나의 고통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슬픔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복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이 없고 그 고통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전도가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좋은 학벌이 있죠. 좋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 같은 기관인데 그 국회 같은 기관에서 유대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바로 차세대 주자로 가장 으뜸받고 촉망받는 지도자로 이 사도 바울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앞세워서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죽이던 그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의 삶에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60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어떤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보통은 60대에 살았다 하면 그가 30세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30년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저들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죽음 가운데 고통당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까 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절망 가운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죽음이 내 눈앞에 있고 핍박이 내 눈앞에 있고 환난이 내 삶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 견딜 수 있었느냐?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때까지 왜 살아있었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는 완전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주를 전하다가 맞이하는 핍박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혹은 개인의 생활고이든 개인의 슬픔이든 아픔이든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내가 기도하길 원하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만나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하오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극악무도한 박해자도 하나님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살인자도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살인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길이 열리고 진리가 깨우쳐지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에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고통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혔던 문제가 뻥 뚫어지는 역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내 주위에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같이 슬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떨어진 저주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떨어진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위로 주시고 그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고통 중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때문이군요. 이렇게 깨달음을 아는 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히려 고난을 맞이했으나 그 안에서 그는 고난받기에 합당한 이유까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게 그와 같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 사명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수많은 증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가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한 자에게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반드시 유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깨달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견딜 수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 6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의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으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고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되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같은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한 고난이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못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주변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며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통하기를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죽이나 그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하나님 나중에도 말고 지금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이 순간 죽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이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 모세와 같이 죽음을 애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사는 것.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취하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말씀의 편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했던 믿음의 사람, 고난을 감사로 이겨낸 사람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그 심한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으나 그러나 내가 이 아픔 중에 있으나 그러나 내 자식들이 다 죽었으나 그러나 내 재산이 다 날아갔으나 그러나 내 아내가 나를 욕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한 그 영적인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 어찌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는 고백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정직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 알기만 했다는 것. 이제는 나의 티끌과 같은 죄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도 해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티끌보다 더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영적인 교만들, 자기 자신의 오만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욥이요,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축복보다 10배가 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당할 때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욥과 같이 절대 긍정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일생토록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일생토록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번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서 있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어제까지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고요, 앞으로 일생에 다하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 이후로부터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일생토록 건지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이라는 영생을 경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인류에게 선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죽어야 사는 역사,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역사, 나는 죽고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의 죽은 삶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새 출발.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는 가슴을 피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만났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평생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어찌 보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흘러넘치지 못했어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꼭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은혜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의 기적을 완성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